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고국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반갑고 정겹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역경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분투를 다하고 있다는 소식은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국에서 전해지는 어떤 소식은 안타깝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역경을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소식은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그렇게 동전의 앞뒤처럼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고국의 소식에 우리는 고국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무슨 특별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 슈퍼맨처럼 풍파에 휘청이는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는 바사에서 출생하여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1세 때 제국의 주요 성읍이었던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했던 유다인이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황제의 신임을 받는 높은 공직이었기에 바사 제국의 정책과 운영에 관여할 만한 힘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기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와 그 친구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정착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꺼려했던
당시 지역 정치인들과 방해꾼들의 농간에 넘어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건축은 멈췄습니다. 대적들의 협작에 넘어가 예루살렘 성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물음은 아마도 수많은 유다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아 유다로 돌아간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그러자 하나니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그곳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동족이 당하는 환난과 능욕에 그는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눈물은 며칠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슬픈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대어 아뢰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았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어느 권력자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느헤미야는 자신과 유다 민족이야말로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기에 하나님도 유다 민족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죄를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마치 제사장처럼 자신뿐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악을 아뢰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담은 이 문구로 간구를 이어갑니다. 기억하옵소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응답되면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을 따라 이 사람이라 표현된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재빠른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예루살렘 성이 든든히 건축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고향에서 터전을 잡고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는 그 역사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민족주의자들의 간절한 소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유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족속에게까지 뻗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합니다. 유다 민족들과 똑같이 죄악 속에 살아가던 온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유대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기도에서 읽힙니다. 느헤미야가 눈물과 금식으로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을 보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피부색도 문화도 언어도 시대마저 유대인들과 달리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극한 은혜를 생각하며 환난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고국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곳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너진 그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은혜로 무너진 그들의 삶이 다시 건축되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눈물과 금식으로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족들을 위하여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동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족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는 민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진 그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옵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그들의 교회를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온전히 붙잡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